편안하게 앉으셔서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조금씩 이완시켜 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면서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몸의 감각들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리고 동시에 또 무엇을 함께 알 수 있는지, 함께 알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알도록 해보십시오. 지금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까? 몸의 감각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몸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그 4대 요소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몸의 감각들이 알아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걷고 있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에 관심을 둘 때 그런 여러 감각들이 알아지게 되고 마음에 관심을 둘 때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을 알 수 있죠. 느낌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든지 일어날 때 느낌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바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에 가볍게 관심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바로바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알아지는 성질, 그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음이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그 느낌이 대상이고 생각을 알아차릴 때면 그 생각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마음은 여러 대상들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대상이 자주자주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대로 알도록 하십시오. 윗바사나 수행에서 마음은 대상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고 무엇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되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대상으로서 다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는 이 대상에 대해서 탐심과 진심으로 반응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반응들을 함께 알도록 하십시오. 어떤 특정한 몸의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좋아하는지 또는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좋아할 때의 느낌과 싫어할 때의 느낌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느낌은 항상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일상에서 어떤 대상을 알아차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대상의 성질이,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겁니다. 지금 호흡이나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거나 아니면 생각을 알아차리거나 보는 것을 알아차림하던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각각이 지금 이 순간 알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호흡도 알아지는 것이고 몸의 감각도 알아지는 것이고 생각도 지금 알아진다는 그 점에서 볼 때, 이 대상의 성질에서 볼 때는 그 가치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다 같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무엇이든지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마음의 힘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삿띠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가볍게 삿띠를 둔다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삿띠를 의미합니다. 지금 아는가, 무엇을 아는가,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순간 바로 알아지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호흡을 지켜볼 때 호흡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소리 듣는 것도 알 수 있고 느낌이나 생각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이렇게 가볍게 함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알아차림을 할 때 수행자들이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수행을 할 때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불만족스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가벼운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되면 사티가 이어지고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그때 마음의 힘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부터 약해지게 되고 알아차림이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 마음의 일이라는 그 이해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일상에서의 알아차림도 이어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대상을 붙들지 말고 대상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항상 물러나도록 하십시오.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입니다. 꿰뚫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다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상의 성질을 이해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강하게 집중하려고 하지 않지만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두고 있으면,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게 되면 누구든지 저절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것, 알 수 있는 것들을 아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행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아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차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알아차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아까 처음보다는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조금씩 더 편안해지고 있습니까? 수행을 하던 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보이고 있는 순간이고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 순간이고, 맛과 냄새를 아는 순간이고, 생각이 일어나고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현재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몸과 마음, 즉 육문에서, 안입이 설시는 이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 그 현상들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이 육문에서 실제 하는 현상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용 그 자체를 우리는 수행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작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적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성질대로 그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실제 하는 작용을 우리는 파라마타라고 부르고 그것이 이 알아차림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전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그런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순간에 그런 작용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때마다 최대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수행자의 일입니다.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죠. 초보자들은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편안한지 불편한지, 힘을 주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 또한 알아차림입니다. 사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수행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있으면 당연히 긴장하게 되고 힘을 주게 되고요.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힘을 주고 있다는 것,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편안해지고 이완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수행할 때는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 수행을 익히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마음속에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지금 알아차리는지 사띠가 있는지 질문을 하고, 또 들어서 아는 바른 정보들을 자꾸 일깨워 주는 것, 기억하는 것들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마음은 금방 사띠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것은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아직 수행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수행하는 거 잊어버리고 사띠를 놓칠 때 그 마음이 다시 새롭게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알아차리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견해가 바른지 이렇게 자주 물어보면서 점검하는 것이 수행에 능숙해지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아무래도 긴장을 덜 하게 되고 좀 더 자연스럽게 사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면서 사띠를 할 때 보다 더 우리가 가볍게 수행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뭔가에 강하게 집중하는 것은 일상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사띠 있는가 라고 가볍게 질문하는 것은 사실 뭘 하든지 간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이렇게 챙겨가는 것입니다. 갖춰가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이 따로 필요하진 않지만, 어떤 특별한 환경이 따로 필요하진 않지만, 무엇보다도 수행자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리고 대상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상관없이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노력이란 힘을 주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아니고요. 알아차림을 절대 잊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사띠가 없다라는 것을 알 때 다시 시작하고, 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또다시 시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보자들이 좌선을 할 때 마음이 열린 상태로 그냥 지금 알아지는 대로 아는 수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지금 알아지는 대로 알도록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니까 대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 대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이 그게 대상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마음은 멍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편적으로 하나의 대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 몸의 감각이나 호흡 쪽에 관심을 두고 그걸 주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하게 알아야 할 점은, 기억해야 할 점은,
그 대상에, 그 하나의 대상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몸의 감각이나 호흡을 아는 것에서부터 사티를 하게 되지만, 그걸 통해서 사티가 조금 자연스러워지게 되면, 그때는 그 대상 말고 또 뭘 알아차릴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렇게 대상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리더라도 마음은 항상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대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상이 지금 무엇인가 보다는 지금 마음이 알고 있다라는,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띠의 힘을 조금씩 키워나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그 수행하는 마음,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는 수행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대상은 당연히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견해의 부분도 자연스럽게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한테는요, 좌선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행선을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 때는 사실 오래 앉아 있어도요, 마음이 계속 깨어 있기보다는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또 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일어나서 걷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걸으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걸으면서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지 계속 알면서 그렇게 수행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하면서 사띠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걸을 때에도 역시 우리가 생각에 빠지기가 쉽고요. 또 보이는 대상들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걷고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면서 걸을 수도 있고, 또 걸을 때마다 일어나는 다양한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좌선할 때보다 이런 몸의 다양한 감각들이 더 분명하게 알아지겠죠. 걸을 때에는. 근데 걸을 때에도 또 앉아서 좌선을 할 때에도 어떤 특정한 대상을 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뭔가 보면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그 느낌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밖에서 걸으면서 수행을 할 때는 보이고 그 들리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 대상이라는 생각을, 그런 일깨움을 좀 자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사띠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지금 보이는 저 대상이나 아니면 소리의 내용에 빠져서 사띠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막 마음이 그걸 감탄하고 즐기게 되고요. 그럴 때는 사띠가 없겠죠. 또 바깥에서 걸을 때 여러 소리들이 들려요. 어떤 특정한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도 사띠가 없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의 대상들에 쉽게 마음이 끌려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스스로 인지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주 질문하고, 사띠 있는지 질문하고, 또 바른 견해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해주고 확인하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수행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초보자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수행할 때 마음이 좀 번다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마음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정하게 따로 정해놓은 대상 없이 그냥 알아차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자선이든 행선이든 결국 하나의 대상에서 수행을 시작을 해서 이제 알아지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면 내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걷는 동안에 많은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띠가 이어지고 가속도가 생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될 때 내가 개입하지 않고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마음이 홀로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실제를 향하고 그러한 사띠가 이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홀로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특히 초보 수행자들의 경우는 자선하다 보면은요, 오래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수행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 밖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사실 우리가 자선이나 행선을 아무리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요, 그걸 통해서 좋은 마음들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행은 우리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런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의 힘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반대로 번뇌의 힘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의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혹시 주위 환경이나 여러분들을 둘러싼 모든 조건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만약에 어떨 때는 지금 몸이 아파서,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는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또는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는 생각이죠. 수행의 조건이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들, 그런 외부적인 어떤 조건들이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갖추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상은 어떤 것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무엇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가짐이 바를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지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대상은 항상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은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위가 조용해지고 생각이 없어지고 몸이 편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계속하면서 어느 순간 스스로 지금 수행이 잘 된다고 느낄 때가 어떤 순간인지, 마음이 편안하고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가 어떤 순간들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일어나든지 마음이 그것을 대상으로 알고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대상도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도 내가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이 그 각각의 성질대로 그것의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마음은 대상하고 상관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몸의 어떤 감각이나 느낌에 대해서도 휘둘리지 않고 어떠한 생각의 내용이나 소리에도 또는 보이는 것에도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항상 안정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견해가 바를 때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죠. 그렇게 물러나서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훨씬 약해지게 됩니다. 수행자들이 대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그냥 단순히 느끼는 것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그 둘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냥 느끼고 있으면서 마음이 알아차린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감정들에 빠지게 되고 또 번뇌를 계속 키워가게 됩니다. 대상을 아는 순간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감정, 그 느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대상을 알 때, 대상을 볼 때 그 대상과 관련된 여러 생각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 느낌들도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그 느낌들을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느낌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켜보지 못하게 되면 점점 더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의 강도도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마음은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러한 경험을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결국 이 견해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죠.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들도, 수행자들도 이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점검했을 때 결국 그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계속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혜들, 그 통찰지들 가운데 이런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계속 새록새록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지혜는, 통찰지는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인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그 지혜죠. 자연적 이치라는 얘기를 우리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자연적 이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무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한다면 사실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내가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냥 다만 지켜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지켜볼 때 몸과 마음 그리고 대상과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전체적인
진행 과정들을 우리가 다 지켜볼 수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항상 하지 않다는 그 법의 성질이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게 될 때 법의 이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치는 항상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모하 때문에 그 어리석음에 가려서 탐심과 진심에 가려져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본다는 것은 그런 탐진치의 막이 벗겨지고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곧 지혜로서 보는 것입니다. 수행자의 탐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수행에 대한 탐심 때문에 너무 과하게, 너무 과도하게 노력을 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행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수행을 할 때 우리가 과도한 힘을 쓰지 않고도 적절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할 때 힘을 너무 많이 쓴다면 마음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어떨 때는 너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수행하는 마음이 수행하기 싫어하고 마음이 게을러지는 경우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들도 사실은 다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봐야 합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으로 너무 과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게을러지고 그 노력이 부족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아니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마음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 마음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탐심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탐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끌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단지 알아차리고 최대한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대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내가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인데 문제는 마음이 자꾸 내가 개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하고자 하고 없애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분히 개발될 때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 힘이 충분히 좋을 때 그때 우리는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볼 때 법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도 다르게 하게 되고 일상에서의 말과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견해가 달라졌고 마음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수행에서 추구하는 목적지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매 순간이 수행의 목적지가 됩니다. 매 순간 조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매 순간 결과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의 순간에 바른 견해가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고,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사실 둘 다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만 안다면, 관념은 전혀 알지 못하고 실제만 안다면 뭔가 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 되고요.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알아차림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이는 줄 아는데 그 보이는 대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면, 또는 들리고 있다고 알아차리지만 그 소리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면 뭔가 완성되지 않은 그림인 것입니다.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상관없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우리는 그 둘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을 알아차릴 때 그것의 관념적인 내용들도 당연히 함께 알아지게 됩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오로지 그것만 아는지, 아니면 생각의 내용도 여전히 계속 흘러가고 있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충 또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 내용도 함께 알게 되죠. 생각의 내용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지만, 관념이지만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는 실제입니다. 파라마타입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내용도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그 내용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내용은 생각의 그 전체적인 과정의 한 부분이 됩니다. 생각이 진행하는 것, 그 진행 과정은 항상 마음이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그 들음이라고 하는 그 실제를 분명하게 알아차림할 때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함께 알고 있습니다. 관념과 실제를 항상 그렇게 함께 아는 것입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의 다른 점은, 사마타 수행은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위파사나 수행은 실제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알 때, 몸을 안다고 할 때 손을 알거나 머리라고 아는 것은 관념이지만 그때 느껴지는 감각을 아는 것은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다리가 아플 때 우리는 그 다리에 집중하지 않아요. 일어나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그 감각을 알아차리고자 합니다. 그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차림합니다. 감각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다리는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생각하는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리에 아무리 집중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법의 성질을, 무상고 무아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각들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사띠의 힘,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집중 수행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일상에서 사띠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집중 수행은 수행만 할 수 있는 그런 인위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 좀 더 쉬워요. 근데 일상에서 알아차림은 좀 다르죠. 우리가 그냥 현실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중수행 하러 가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지만 일상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집중수행 할 때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그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일상에서의 마음의 균형은 쉽게 깨지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대상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걸 빨리 해치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자주자주 조급해져요. 일상에서는. 근데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꾸준하게 계속 이어져야지 우리가 이 마음의 균형이 자꾸 깨지는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바르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수행하기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대상 때문은 아니거든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진짜 힘든가, 괴로운가에 대해서 그 진짜 이유를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무엇보다도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 보통 사람들은, 수행자들은 시끄러운 소리나 몸의 그런 통증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자꾸 그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은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집중하니까 더더욱 그런 소리나 통증과 같은 그런 대상들이 더 마음에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싫어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번뇌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수행의 대상이 바르지 않으면, 그리고 견해가 바르지 않은 채 수행을 계속 한다면 수행을 하지만 마음은 계속 괴로운 겁니다. 계속 번뇌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마음가짐을 계속 확인해주고 견해를 자주자주 체크해주고 그리고 실제 하는 그 바른 대상을 지켜보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할 때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지 괴로워하는지를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마음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항상 번뇌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스스로 뭔가 정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대체로 다 번뇌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정해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집중 수행하러 갈 때에도 정해놓은 것이 있고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해놓은 것들이 있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일어나기 전에는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또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고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 마음에